예수님이 하나님께 영화를 아버지께 영화를 구했다 그런 거죠.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에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에서 이제 말씀을 쭉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부활해서 나타날 것까지, 고난을 어떻게 통과할 때까지 그것까지 말씀드렸어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었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 그 영광 속에 있었는데 나오신 분이었어요. 그 예수님까지 믿게 됐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환난을 통과할 때에 아버지가 함께 계셔서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육체의 죽음이죠. 그다음에 예수님이 지옥에 가실 때, 영원히 지옥에 가실 때도 아버지는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은 안 떠났어요. 예수님의 승리는 어디서 오냐면 아버지가 함께 계심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당하실 고통은, 몸이 당하실 고통, 영혼이 당하실 고통은 다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영과 육이 분리된 사람이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예수님을 다시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라, 내가 이겼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 기도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영화롭게 하기를 구했습니다. 영화란 말이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빛나는 것. 사람들에게 이름이 높여지는 받는 거예요. 몸이 귀하게 되는 거예요. 천한 사람, 정말 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런 분이 정말 귀한 몸이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름이 빛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시작하는 거죠. 하늘을 향해서 말씀하셨다. 여기는 기도했단 말이 안 나와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늘을 향했단 말로 나와 있어요. 오늘을 보면 하늘을 향하여 말씀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했어요. 이거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게 뭐다? 기도다. 응? 자, 우리도 어머니께 아버지께 말씀드리잖아. 자녀들이 부탁드리죠. 뭐뭐 요구하죠. 그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녀 된 사람만 하는 거예요. 1번 1절 하반절에 본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이것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기도의 형식이죠. 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아들이 말씀드리는 것. 아버지가 아닌 사람한테 어떤 녀석이 와가지고 아버지 막 부탁하면 아버지가 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대답이나 하겠어요? 데리고 안고 가도 아무 말도 못하죠. 자기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이 누구가 돼야 돼요? 우리한테 아버지가 돼야 되겠죠. 나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응?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나는 누가 돼야 돼? 하나님께 대해서 아들이 돼야 되죠. 그러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한테 아무나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아버지가 아버지 된 사람, 하나님의 아버지 된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지.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오신 걸 아는 사람이 기도의 문이 열린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것이 정확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오신 분인 것이 믿어지면, 내 안에 탁 찾아지면 나는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거야. 하나님께.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이 이미 아버지의 아들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는 길을 지금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아들이 되면 이게 아들의 특권이에요. 기도하는 것은 아들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큼 큰 축복인지를 아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식의 기도가 되냐면 중언부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는 말을 하고 막 떠들어대고 막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는 것처럼 시끄러운데 아버지는 한 말도 안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그 누가 기도한 거야? 누구한테? 불신자가 하나님께 한 건데 하나님은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 그럼 불신자는 자기 기도를 안 듣기 때문에 더 많은 말을 해. 좀 들어달라고. 들어줄 수가 없는 거야. 신분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저 기도하면 그게 나오죠.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해? 자녀가. 응? 위치가 정확하죠. 성경은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돼 있고 또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총을 준 사람들, 선지자 같은 과거의 구약 시대나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도 아버지를 알아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다 아버지를 알아요. 아버지를 알거든요. 하나님의 아버지인 거 아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래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그 전에는 안 계실 거라 생각하는 거잖아요. 응? 육신으로 태어나기 전에. 명서는 육신으로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엄마 아빠를 통해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엄마 배에 있기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알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신 거예요. 근데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마리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어요. 몸을 가지고. 우리 사람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은 원래 계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알아요. 그래서 사람 대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그 몸이 귀하게 돼서 원래 아들의 이름을 되찾으면 아들임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라는 이름은 태어날 때 지어진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계신 건 아니야. 아들로 계신 거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기능을 하러 오셨어요. 모든 사람을 그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받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기능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신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신분. 자, 아들이 되었잖아요. 종이 아니고 저기 떨어져 있는 세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오셨어요. 아들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그 위치에 있었으면 계셨고 오셨고 아들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누가 된다? 하나님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더 이제 들어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불렀으니까 예수님의 형제, 주의 형제가 되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진 것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양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양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양이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찾아준 거야. 예수님이. 영혼을 통해서 영혼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 찾아준 거야. 우리는 이렇게 존귀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존귀하게 몸이 됐어. 예수님처럼.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원래 그 몸이었으니까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하게 돼가지고 멸망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시키려고 예수님 보내신 거야.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영화롭게 돼야 되겠죠. 그럼 영화롭게 되면 귀한 몸이 되면 그 귀한 몸이 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가 또 영화롭게 되는 거야. 어? 그 전에는 아버지를 몰랐어, 사람들이.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인 것을 몰랐는데 예수님이 영화롭게 됨으로써 하나님도 영화롭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지. 아버지의 영화를 위해서. 알겠죠?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예수님은 우리한테 성령을 줄 수가 없어요. 영화롭게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승천하시고 승계하셔서 그 나라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을 보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시면 보혜사를 못 보내는 거야. 천한 몸이 되면 끝나는 거야. 그냥 멸망받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러 오신 게 아니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15회 어려워요. 조금 어렵지만 잘 알아듣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조금 알아듣지. 무슨 말인지를.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아시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이에요.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너무나 완전하게 계시기 때문에 그 천국에 간 사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빛으로 가득 차 계시기 때문에 그 빛을 보면 너무 눈이 부신대요. 그래서 눈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형상을 찾아낼 수가 없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그 영광을 가지고 계신지를 그 빛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도 눈으로 봐도 어떻게 있는가를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갔다 온 분이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야. 성경 같은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시게 되면 영화롭게 된 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영화롭게 되는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죽음이 없는 부활의 몸으로 될 때, 부활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화롭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계시지만 예수님의 죽으심도 함께 계시고 예수님의 부활도 함께 계셔서 영화롭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려요. 예수님이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린 거예요.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했죠. 자, 예수님이 가진 권세가 있어요. 만민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 자, 다스리는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왕이 가지는 거잖아요. 왕권이라고 그래요. 왕권이라고 쓰고 뭐라고 써 있어요? 임금의 권력. 이해가 되죠? 임금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스리는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임금이. 응? 그것을 누가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명령대로 순종할 수가 있어요. 나의 왕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가 전부니까 너 팔아.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팔아. 소유. 그래도 팔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예수님이 소유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 가능하신 거고 그렇지 않은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 가는 사람들은 전부 영생을 받는 거예요. 응? 예수님께 준 사람은 다 영생을 주시게 하시려고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만민을.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만 예수님은 영생을 갖다 줄 수가 있어요. 말에 순종하기 때문이죠. 이걸로 가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보내시면 예수님 그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신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 내려놓습니다. 너 포기해? 그러면 포기를 해요. 다스림 받아요. 다스림을 받아야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야 우리가 내려놓는 거야. 예수님 왕이 됐단 말은 백성이 된 거니까 소유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가 되면은 예수님 왕이 되면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은 또 축복받은 거야. 왜?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셨어. 나의 상급은 예수님이야. 나의 상은 예수님이야. 성령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의 상급이에요. 성경에 예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도 상급이라고 그랬잖아요. 난 너의 지극히 상급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이에요. 희한하죠? 그렇게 우리는 큰 은혜를 하나님 주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다스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청하고 다스림 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영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 그 다음에 3절. 3절은 2절의 영생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인가를 어떤 사람이 받는가를 밝혀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영생은 죽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사람을 영생 받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까 안 죽을까요? 죽어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응? 자, 우리 영생은 죽지 않는 거였어요. 영생을 무엇을 아는 것인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하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에 들어가려면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서 아버지께로 들어가게 딱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을 알면 우리는 영생인 거예요. 두 분을 알면. 예수님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분이 누군가 그런 모르면 영생 못 얻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여신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독생자 우리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은 믿는 것보다 더 높은 관계예요. 믿습니다 고백보다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원래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안다 그랬을 때는 체험적인 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내가 물을 마셨어. 물 마시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내가 금방 물 마시고 왔어. 뭘로 알 수 있어? 먹으니까 물이 어떻더라? 시원하고 아주 좋더라. 그 느끼고 왔어. 금방. 그래도 물 마셨어? 그러니까 응 마셨는데 물이 좋아. 어쩌고저쩌고 설명할 수 있지. 그것이 아는 거야. 그것이 아는 거야. 근데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예상을 해보는 거야. 물을 마시니까 어떨 것이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은 아는 게 아니야. 응. 자기 게 아니잖아. 지금 해본 게 아니잖아. 체험적인 게 아니잖아. 그건 가짜야, 가짜. 그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참 하나님하고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나에게 오셔서 당신이 누군가를 알려주면 내가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다 계시의 복음이에요.
알려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것이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에도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도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아는 거고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면 모르는 거야. 그렇죠? 배우는 것이 아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닌데 근데 알고 있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돼. 많이 읽어야 돼. 내용을 파악해야 돼. 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내용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성경을 말씀 들었을 때 딱 깨달아지는 거지. 이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 이렇게 신약에서 보니까 다 보이네.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 신약하고. 그러면서 하나가 쫙 되는 거지. 그럼 신구약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구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많이 읽어야 돼. 하여튼 내용이 완전히 파악될 때까지 많이 읽어놓으면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영적인 진리가 딱 가르쳐지면 금방 깨달아 수 있게 되는 거죠. 열심히 읽으세요. 자, 읽어야 돼. 읽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안에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것이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죽음이 없는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생을 주는 것이 뭔가 2절의 말씀을 다시 3절에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4절과 5절에 보면은 영화를 구하신 이유를 설명해 놨어요. 그것은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생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다시 영화를 구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아직 죽지 않으셨어요. 여기 성경상에서는 아직 안 죽으셨어요. 다 이뤘다고 나와요. 예수님이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통과하신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이미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께로 자신이 나오신 것을 믿게 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 나온 거.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은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첫 번째 알아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예수님 함께 계셨다가 나오신 것을 알게 해줘요. 그럼 제자들이 그것을 알게 되면 누구를 믿겠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아들을 믿으니까 아들이 아버지께로 왔구나. 그렇게 누구를 믿어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완전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지식을. 이게 중요해.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누가 영화롭게 됐어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온 자인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영화롭게 되셨어요. 그걸 알려주기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 3년이 걸렸어요. 그것을 가지고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을 다시 인력해 주시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먼저 계셨습니다. 자, 세상이 창조됐죠. 창세라고 그랬죠. 세상이 창조하는 것을 창세라고 그런 거예요. 창세. 창세 전에, 그러면 세상이 창조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계셨어요. 영화롭게. 영으로 계셨어요. 영으로. 몸으로 계신 게 아니죠. 그리고 세상에 오시기 전에 지금의 몸을 가지지 않으신 영으로 계셨고 인류를 구원할 때가 돼서 하나님의 이상을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때가 참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때가 찼을 때 보냈어요. 구원의 때를 정하시고 구원의 때를 딱 채우신 다음에 보내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 전에 세상을 다 만드시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예수님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내가 원래 왕족이야. 근데 내가 지금 시골에 와가지고 아주 그냥 시골 사람 같이 살고 있어. 그래 아버지께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여기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기 전에. 그래서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 나를 다시 왕국으로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할까? 그렇게 해주겠지. 해주겠잖아.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다 삶을 경험을 했어요. 인간적인 인간의 삶을. 그리고 어떻게 구원하는 걸 다 찾아내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구원의 길을 찾아내셨고 그 다음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렸죠. 아버지 영화롭게 해드렸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 그 전에 있었던 창세전에 가셨던 그 영화를 나에게 주십시오. 왜? 내가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자, 예수님은 생각해보면 예수님 곁에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미워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싸우면서 막 귀신 들렸네 미쳤네 막 그러면서 예수님 이상한 취급했던 사람들이 같이 있었겠어요? 예수님 죽이려고 눈이 이렇게 막 혈안된 사람들이 같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제일 오랫동안 있은 사람이 누구야?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16장에서는 너희가 흩어질 때가 왔다 그러잖아요. 다 흩어져 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 아버지가 가지던 그 영화를 갖게 되면 예수님은 몸은 죽어도 그 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가진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서지고 짓밟혔어요. 살 수 없을 정도로 짓밟힌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창으로 찔러버렸잖아요. 몸을.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다리는 꺾지 않았다고 말씀이 나와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다리를 꺾었으면 아마 조금 위험한 거죠. 그것은. 근데 꼭 예수님이 미리 돌아가셨음을 알고 꺾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 말씀도 예언된 말씀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원수된 관계가 평화의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채찍을 맞아서 우리의 몸이 나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치료는 예수님이 얻어맞아서 채찍으로 얻어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그 고통 당하심으로 우리가 얻은 거예요. 치료받는 거예요. 이게 공짜가 아니야. 예수님이 다 짊어진 거예요. 육체는 그렇게 돌아가셨죠. 영혼은 지옥에 들어가셨어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옥이라는 거기서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뭐라고 전했는지 몰라요. 그 옥에 왜 갔는가?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에 보면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속건제로 드렸어요. 자신을. 그러니까 영혼을 속건제로 드린 거야. 영혼이 지옥에 간 거야. 그래가지고 마귀가 뺏어갔던 모든 것들을 다 찾아줬어요. 속건제물로 들어가셨어. 그러니까 마귀의 능력은 어떻게 했어요? 무효화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원래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를 다시 주신 거예요. 죽지 않는 몸으로. 원래 예수님은 사람이 안 되셨으면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됐어요. 다시는 안 죽어 몸을 가졌지만 그 몸으로 영화롭게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영화롭게 되실 것을 알고 계셨던 거야. 지금 부활 상태가 아니죠. 아직 안 돌아가셨죠. 17장이 넘어가고 뒤로 가야 됐으면 돌아가신 모습이 나와요. 아직 안 됐어요. 성경상으로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영화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도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어져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는 사람들이 다 가질 몸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서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장 2장 5절에 그 말씀 나오죠.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나와 있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었어요.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자기를 낮췄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하면 뭐가 이루어지냐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아버지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의 마귀는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그 다음에 살아야 할 모든 인류의 생명을 다 살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버렸지만 하나님은 안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영혼도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왕권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도 생활도 정말 평안해져요. 행복해져요. 예수 믿는 게 힘든 게 아니야. 즐거움이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할 건가 이것만 고민하지. 너무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감사해서. 응?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지. 자, 그래서 영화를 구하신 이유를 아시겠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구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의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총도 감사하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